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신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주신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근원 되신 복을 선포하시며 다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후에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사 육과 영의 번성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배에서 온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어찌나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던지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이제 최초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노아의 장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최초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8가족에게 에덴 창설을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무엇하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우리 한번 1절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인데 이 다시 주신 복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예, 그의 가족이겠죠. 그래서 8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주신 복인데 특별히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였고 사람이 멸망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람이 배신했고 사람이 악을 행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은요 또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 따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분신처럼 여기신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신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고 말씀하시느냐면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한번 이 말씀만 암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지금 세상을 멸망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을 세우시고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요지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세대에 살아가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7절. 자,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말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번성해라, 생육해라, 그 중에서도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다시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산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사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녀 낳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고유의 복인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을 누리며 이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나는 그럼 이 복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자녀들을 낳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 낳아봐야 15명이에요. 그죠? 조금 더 많이 낳으면 한 20명 낳겠죠?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아니, 조금 더 많이 낳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3쌍둥이, 2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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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가지고 계속 평생 배만 불렀던 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어때요?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세대를 아울러서 번성하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에게 육적인 번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우리가 방주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 지상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바로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자식을 순풍순풍 낳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니까 불순종을 짜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의 자녀들을 순풍순풍 낳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몇백 명도 낳고 어떤 사람은 몇천 명도 낳는 것이 바로 영의 자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태상급인 열매,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에 또 충만한 번성케 하는 그러한 축복이, 생육하는 축복이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낳기도 하고 육적으로도 낳아야 돼요.
지금 이제 결혼하시고 예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게 제일 후회해요, 지금도. 왜 내가 여기를 묶었을까? 계속 낳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 7명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 우리 교회에 벌써 우리 가족만 9명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7을 낳았어요. 아니면 힘 닿는 대로 계속 낳았어요. 이거는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만 웃고 치울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이라 하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은 영육이 좋은 것을 말해요. 영육이. 복은 무엇이 좋은 것을 말한다고요? 영육이 좋은 것.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보면 어때요? 영으로 보면 정신적인 평안. 이런 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이런 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여유. 이런 복. 사회적인 평안. 이런 복. 그 다음에 어때요? 자손을 출산하는 번성의 능력.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늘어가는 것. 여러분 요즘에 좀 문제인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예요? 불임. 스스로 안 낳는 경우도 태반인데 문제는 못 낳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 안에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자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자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하여튼 영적이든 육적이든 애를 못 낳고 안 낳아요. 문제예요. 이유가 뭐냐?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의 삶에서 부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다 부모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요즘에 또 여성들은 얼마나 외모에 신경 씁니까? 스타일국이었죠. 어머머머머 애기한테 어떻게 젖을 줘. 어머 짐승. 그러면서 어때요? 아이에 말리고 애한테 젖을 안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한 번, 두 번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한 번만 낳았으면 됐어. 이러면서 어때요? 아이를 딱 그만 낳아요. 안 낳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수개월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밤낮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출산 후에 여자가 겪어야 될 신체적인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요. 요즘엔 그래도 아빠들이 많이 도와줘요. 신세대 아빠들은. 아이 목욕도 시켜주고 저 또 우유줄 먹여주고 같이 잠도 재워주고 아내가 깰까봐 본인이 일어나서 확 다 봐주기도 하고 하여튼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 아빠가 애 엄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워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낳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거기다 이제 사교육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요즘에 애들 어떻게 키우는가 싶은 게요. 우리 때는요, 저통, 요만한 거 우유를 먹이는 사람 저통 안 하고 분유만 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냥 냄비에다 팍팍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 쭉 맞춰가지고 보리물에 딱 타줬잖아요? 요즘에는 기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저통 삶는 기구 따로, 그 다음에 애 닦는 거 기구 따로, 그 다음에 애 놓는 것도 따로, 유아기 따로, 음식 해는 거 따로, 애기 해주는 음식물 따로. 무슨, 아이고, 왕자 공주 낳았어요. 왕실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집만 해도 애 한 번 나면은 거기다가 또 개월수에 맞춰가지고 여렁여렁 준비하죠. 출산 준비물요. 저는 애 낳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첫애 때는.
애 딱 나니까는 병원에서 그 베네옷 주더라고요. 그거 입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때는 이제 뭔가 아니까 베네온 몇 개 준비하고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벌써부터 막 쫙 준비해가지고 그냥 애 뭐 신발서부터 뭐 있지도 않은 거 다 해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모빌을 달아놓고 애 낳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 그러다 보니까 애 낳는 것 자체가 겁이 나고 기피하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못 해줬어. 나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지 마세요. 애도 먼지도 좀 먹어야 되고 이 앞으로 미세먼지에서 어떻게 배기려고 방마다 무슨 그거 갖다가 넣어놓고 막 그냥 어디 갈라 그러면 그 유난을 떨고 그래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게 이렇게 먼지도 몇 개 그리고 일부러 굴려요. 이렇게 굴려. 뚜루루 굴리고 뚜루루 굴리고 울면 좀 잠깐 울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애가 막 아아아 이러면은요. 걔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아아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면서 성경적으로 적당하게 절제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키워야지요. 너무 유난스러우면 아이가 유난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으로 적응하겠어요. 그런 취급만 받다 살았는데 적응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부잣집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부자로 삽니까?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견딜 수 있겠어요? 아, 난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견뎌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로다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못하느냐면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고등하다 저등하다. 고등어 저등어가 아니에요. 고등. 수준이 높다 낮다로 치부하는데 애 보는 여자는 애나봐 그러잖아요. 애나봐가 어디 있어요. 애나봐가. 애 보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업을 보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애 낳고 키우는 거를 갖다가 아주 저등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 줄 알아? 여자가 말이지. 집에서 애만 보는 주제. 막 이래요. 그래놓고 한번 맡겨보세요. 언제 와? 왜 안 와? 넌 왜 오냐? 에이씨 빨리 와! 이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애는 못 보겠다 이래요. 그러면서도 하는 게 뭐가 있어? 돈 벌어봤어? 이러면서 어때요? 저등 고등으로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자들 사고방식 속에도 뭐예요? 아유 그래 애나 볼 거예요. 그래 내가 애 보는 여자로 전락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는 쿼리우먼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일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성경은요? 성경은 여자는 아이 낳고 아이 보는 게 주님이 주신 저주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남자는 뭐냐면 나가서 일하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유에게 주신 각자의 그것이 축복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해서 남자는 돈을 벌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고 이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자녀를 편안하게 키워서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땅에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한 자리와 휴식 공간을 내어주는 게 여자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여자들도 나 성공할 거야. 또 남자들이 또 그런 여자들 보면 또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착 내려요. 자기 마누라한테 마누라 예팼네 그러면서 괜히 조금 있어 보이는 아가씨들이나 또 그런 아줌마들 보면 괜히 예 그래가면서 침이 질질질질 나가면서 눈은 요렁요렁 대가면서 갑자기 안아다니면서 이거 좀 마시시겠어요 이래. 진짜 아유 열받아서 정말로 웃겨요.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아이 낳는 게 싫은 것입니다. 남성들도 여러분 가치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안다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진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요즘에 남성들이 초식남이 돼가지고 자꾸만 여자들한테 기대려고 하고 여자들이 돈 벌어오면 그 돈 맛을 알아가지고 여자들이 갖다 자꾸만 돈 벌어와. 돈 벌어와. 이래요. 그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아세요? 자기 권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돈은 내가 버는 거예요. 남자가. 할렐루야? 세대가 변해도요.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번다고 해서 또 여자는 도도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버는 거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놀지 않으면 괜찮아요.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아내가 500만 원을 벌어요. 관계없어요. 내가 노는 거 아니니까. 지가 가서 버는 거니까 냅둬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서로 도와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여성들이 저등 고등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는 마음 생기고 내가 이렇게 애한테 투자하면 뭐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뭐해?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집에서 뭐하냐? 잠만 자빠져 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애 낳고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나가서 돈 벌지 나도! 이런 생각이 탁탁 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출산의 기피 현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왜 웃죠? 교육열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출산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들이 교육을 잘 못 받던 1940년 70년대에는요. 아이들 낳는 것이 4.53명 그러니까 한 5명씩은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돼가지고 2.82경 3명씩은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가지 1.58명 한 2명씩은 낳은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1.47명 이때부터는 이제 한 사람당 1명꼴 건져 덜어 2명 낳는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1.2 겨우 한 세대당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러한 수준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이제는 양로원들만 다 생기고요. 노인복지회관만 생기고요. 이제 앞으로 애들 학교가 전부 다 노인 학교로 바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나라가 30, 40년 전에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식 낳는 걸 갖다가 굉장히 해서 1960년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래가지고 캠페인 했었어요. 낳지 말라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1980년대에는 한 집에 하나라도 삼천리는 초만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 한참 뭐 했어요? 남편들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고래를 잡는데 무지막지하게 고래가 아니구나. 그거 포경이 아니라 그거 뭐지? 정관술. 남편 정관수술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남자들. 그래가지고 애 사나 제한하려고. 근데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출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장려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꼭 그런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아까 말했듯이 남녀 간의 가치 고등간 저등간 이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생각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아버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내에게 들어와서 내가 돈 벌어오는데 하면서 고개를 뜩 들을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나는 애 낳고 키우는 내가 뭐냐?
이래가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열등의식 느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년들이 무슨 뭘 해? 응?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거 가지고 쓰고 돌아다니고 그냥 지나 그냥 여렁여렁 하고 다니고 우리 아들은 고생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때요? 가장 성경적으로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거는 이제 애 다 난 사람한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영으로 숭풍숭풍 나야 돼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이 번성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도 캠페인을 하는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2천만 불을 쓴대요. 2천만 불이 약 얼마예요? 200억 원. 200억을 전도 캠페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캠페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4명의 사람이 그 캠페인 하는데 등장을 해요. 하나는 영화배우, 하나는 정치가, 하나는 억만장자, 하나는 운동선수. 그래가지고 딱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첫 번째 이 프로그램에 딱 등장하면서 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인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막에 뚜뚜뚜뚜 010 뚝뚝뚝 3378 9999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럼 이제 그걸로다가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또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정치가. 예, 억만장자가 이제 딱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억만장자가 저는 아시다시피 억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자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시키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378-9999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치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때요? 궁금한 사람들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보통 이 전화가 950만 통이 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전도의 열매가 얼마만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찌 보면 야 무슨 방송에다가 그렇게 전도 캠페인을 열어가지고 세상에 200억을 쏟아 부으면서 몇 사람 전도하자고 그런 캠페인을 하냐 웃겨?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전도를 위해서 저들은 아끼지 아니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제가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신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미국인들이 저도 이제 이거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지폐에 보면 지폐 뒷면에 보면 다 모든 지폐마다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뒷면에 보면 그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폐를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저들은 돈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00억이 아깝다고요? 아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 한 사람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천억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이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영원히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입은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 중에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번성해야 하고요. 영적으로도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복을 또 주셨느냐? 다시 주신 복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래요. 말씀하니까 땅의 모든 짐승, 공중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갑자기 우리를 보면 어때요? 쥐가 날 보다가 쏙 도망가죠? 안 도망가는 쥐 있어요? 도망가요. 여러분 못 보셨죠? 도망가요. 예, 도망가요. 동물들이 보면 다 도망가요. 그래도 안 도망가는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 그래도. 개. 그런데 개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도망가거나 짖어요. 아무튼 안 친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본디 이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는데 다시 이 복을 멸망당한 이 백성 다시 심판 아래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세백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특별히 물질, 여러분 건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환경에게 막 매일 휩쓸려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우리가 딱 붙들고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복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걸 말씀해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식물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신 복에도 식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초식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 때 그때까지는 채식주의자로 하나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신 거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뭐라고요? 근데 뭐는 되고 안 되고 그랬어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all, 모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레위기서 말씀이나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에는 뭘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약에 보면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것이 가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피로써 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예수 이름으로 취할 때에는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튼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때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육식이 정당화됐어요. 뭐라고요? 육식이 정당화돼. 이때부터는 이제 소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에 모피 입지 말라고 그거 캠페인 벌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또한 또 이상한 그런 건 아닌데 말씀에 보면 가죽을 입혀서 하나님이 내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러 그걸 막 하기 위해서 막 우리의 막 그 모든 화려함을 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잡는 건 좀 그렇지만 말씀에 보면 다 성경적인 거예요. 가죽을 취하고 동물을 먹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신 복은 생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이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육식도 취하고 식물도 취할 수 있는 채소도 먹고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때부터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답이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채식도 먹고 육식도 먹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육식은 먹어야 된다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허용이신 것 같아요. 허용. 뭐라고요? 허용.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먹어도 돼. 그렇지 막 식물처럼 먹어라. 이렇게 막 어떤 그런 식으로 주신 것 같진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4절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생물을 다스리라. 식물도 먹으라. 고기도 먹으라. 단 생명을 존중하라. 할렐루야!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동물단체에서 애호가들이 하는 그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캠페인도 때론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 그냥 곰을 갖다가 살아있는데 여기다 빨대 꽂아놓고서 쓸개죽 맨날 갖다 빼먹는 거. 너무해요. 이거 피는 아니지만 곰 쓸개는 곰에게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잖아요. 또 사슴 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 받아가지고 먹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피 먹는 것들은 가급적으로 다 피하세요.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했을 때는 건강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살피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할렐루야.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먹은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신다? 그 생명을 찾으신대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물들에 대해서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 맘대로 막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쾌감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감각을 채우고 어떤 자기의 부족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해한 것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은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사람에게 향해서 온전하게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의 피를 흘릴 경우 사람의 피를 봐서 죽일 경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에게 찾는데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네가 너무나 많은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피를 많이 흘린 자를 그의 피에 흘린 자에게는 성전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 늘 생명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약 5리터의 물이 들어있대요. 피 5리터. 사람의 몸에는 5리터. 5리터면은 여러분 우리가 1.5리터짜리 그 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으로 2통 3개 반 정도? 3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피가. 이 피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통 정도의 분량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몸에게 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전쟁은 피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쏴야 되거든요.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살인한 자는 살인죄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 싸우다가 누구에게 피를 흘리는 돌발적인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래서 웬만한 악은 피하세요. 막 눈에다가 탁 힘주면서 같이 이렇게 그런 이상한 여기 노란 목걸이 이렇게 번쩍번쩍 하고 막 이렇게 그래. 뭐 어쩌고 형님 그런 데서 형님이래 생긴 건 그러지 마세요. 딱 쳐다보면서 괜히 힘주지 마세요. 그냥 그럴 때는 조용히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갈 곳과 가지 말 것, 있을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 악이 될 만한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무서워서도 아니고 또한 내가 너무 연약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그런 거 보면서 여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아우 쫄았구나 뭐 이러지 마요. 그건 부추기는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빨리 나가자. 그게 지혜죠. 할렐루야? 네.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그 의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이 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형제도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마땅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사형제도를 왜 했느냐. 말씀해 보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복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나 모든 국가나 어떤 함께하는 무리들 안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보기로서 이러한 악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서 얼마나 생명이 귀한 것인지 생명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형 언도를 나는 좋다 나쁘다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생명 존중이 이런 거라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주신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임했는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주신 복은 누구에게 임한 복입니까? 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노아의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구원을 입은 가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심히 낳아야 합니다. 순풍순풍. 제가 말씀했지만 7명 낳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만 9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라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제발 낳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낳으면 낳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장려도 하고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아, 엄청 안 하시네요. 뭐가 불만일까요? 낳지도 않았는데 낳을 거 걱정하면서 안 낳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감소로 인해 세계의 종교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세계의 종교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출산, 생육, 번성,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계 기독교의 비율이 35% 정도가 돼요. 그런데 33%, 지금은 거의 25%로 육박할 정도로 감소됐어요. 그 원인이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아이를 낳지 않는 기피하는 현상 가운데 모든 일들도 있었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기피함으로 해서 낳는 인원은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무슬림은요, 애 낳는 것을 이 산하 제한을 못하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이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기면 낳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낳다 보니까 한 가정당 보통 한 사람당 5명에서 6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이 처음에는 한 12%에 해당했는데 지금은 25%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25%, 거의 대등해졌어요. 무슬림파하고 기독교인이 지금 인구하고. 자, 그러면 향후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아니하고 무슬림 종파는 계속 5명, 6명을 할 때 저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그것을 갖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나 세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 모두가 거의 사역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서 기계화돼가지고 자라나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별로.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을 인해서 탄압받게 되는 위기 상황. 그리고 믿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거 사실은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불신앙의 죄를 통해 불순종이 일어나므로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이 된 거예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열방 가운데에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낳는 이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몸으로 부딪혀서 낳아야 될 애들,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애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도 목사님 여자가 좋아해야죠. 내가 좋아도 목사님 남편이 좋아해야죠.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가장 큰 축복 앞에 복으로 여기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노아의 세대를 통한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많은 인구로 하나님께서 퍼지게 해주셨잖아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함을 입은 신앙,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시 주신 복을 우리가 새기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별로 생각해보지 아니했던 문제, 그리고 성경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가정관, 남편과 아내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 구원의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능력 있는 자녀,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